오늘은 욥기 37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욥기 36장에서 언급한 날씨, 어떤 기상의 상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리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권능에 대하여 너무나 보잘것없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의 대조되는 그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깨닫고 욥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으라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후가 들으라고 명령하는 그 대상이 욥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복수로 욥의 세 친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후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까지도 자신의 지혜가 탁월함을 드러냈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부했습니다. 본문 5절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 속에는 욥에 대한 비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욥 역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재난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 올바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위한다는 것은 많은 비를 내림으로써 홍수가 나게 하여 범죄한 인간을 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땅을 위하여라는 것은 메마른 땅에 알맞은 비를 내려서 곡식과 초목이 자라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긍휼을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후가 이러한 말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연 현상마저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껏 엘리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으며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이 있음을 의미하기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권면입니다.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 대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말에 대해 대꾸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욥이 오로지 침묵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말을 경청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연 현상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엘리후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이라도 그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구름이 없다가 생겨나고 또 다시 사라지는 이러한 현상들, 또 구름이 하늘 위에 평평하게 떠 있는 것은 무척 신비롭게 여겨졌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연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처럼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번개가 구름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처럼 욥도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또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이러한 말들은 앞서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무조건 어떤 인과응보론적인 관점에서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강조하며 좀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엘리후가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어떤 지식과 통찰력을 과신하는 그런 자만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은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이 욥기 36장 4절에 보면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변호자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변호도 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겉으로 드러난 욥의 모습을 보며 욥이 죄인임을 단정지었습니다. 그러한 단정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